먼 길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걸음 속에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미 이곳에 오기까지의 걸음 안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 되는 것의 중요함이 어떠한지를 재차 3차 강조하며 들려주십니다.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평안을 간구하며 서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에베소에 있던 교회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살아온 형편, 그 이질감 속에서 갈등과 긴장이 발생하기 쉬운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반포교회도 그 형편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봐도요, 90대의 어른부터 아직 10대가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2박 3일에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며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우러져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각자의 다른 배경과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부르심을 받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 줄로 이어져 있는가? 그 줄에 묶인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평안을 지키기 위해 매는 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매는 줄이란 서로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 묶는 수단이 있는데 평화요 화목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꽉 조였다가 형편이나 상황이 뭔가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불화가 나타나면 슬쩍 풀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글로 읽으면 이 일은 진부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지난 2박 3일에 오랜만에 많은 분들과 하루가 넘는 시간을 이어가면서 때로는 체력적인 한계도 보면서 뜻하지 않은 형편의 마음의 살짝 순간적인 상함도 보면서,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 살아갈 때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같은 믿음, 같은 성령 안에 함께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거리 두라고. 코로나19로 향해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용납하게 됐어요.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다 보니 우리 안에 믿음의 걸음 안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함을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예배할 이유 있겠어? 헌신할 까닭이 있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마음이 상할 텐데? 힘들 텐데? 낙심될 텐데? 이름이 회자될 텐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거리가 유지되고 형성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있는 것인 양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귀차니즘 떨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저앉아 있는 걸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적절하게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찬양하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거룩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주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합시다. 평안을 선포합시다. 화평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이번 전교인 수련회 2박 3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여러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안을 전하는 경험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회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흘러가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방법이요, 우리 안에 주신 그 화평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 안에 평안으로 묶여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흔들리고 외롭고 지칠 때 그 묶인 바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뭔가가 괜찮다 싶을 때에만 유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겼을 때조차 유효합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에 매는 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우리의 하나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로 인해서 이미 갈등과 분열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봐요. 최근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뉴스 속에서 한 가지 압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빛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면서 세상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었을 때.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됨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계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 주변을 훑어보다가도 눈이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미 그 누군가가 거기에 앉음을 알기에 거기는 쳐다보지 않을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화목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주에 한 번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이 있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식사 자리에서, 또는 차량이 2시에 떠나기 전에 잠깐의 우리가 산책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화해를 청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온전케 됨을 경험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반포교회가 51년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흐트러졌고 그 매는 줄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한 목소리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그 일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인종과 언어가 하나 되는 연합의 상징이 나타난 겁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한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언어를 통한 귀한 일들이 일어난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요. 같은 언어로 일을 진행하였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조적으로 오늘 읽은 이 초대교회 사건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령대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 주심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괜찮다, 살만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화와 번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에 겪고 감당하기 버겁고 외롭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이 땅의 삶도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닻이 달려 있어서 풍랑이 일어도 비바람이 쳐도 폭풍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휘장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곳으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에 약속하신 3일 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 주님의 소망하시는 바였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 우리 반포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답게 이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됨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 있음을 확인하며 힘써 지켜서 성령이 주시는 그 연합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길, 삶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